시간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어야 참으로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하여 교훈해 주셨습니다. 모든 인생들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어야 그 보물이 잘 보존되며 또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신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다 자기의 보물을 안전하게 잘 쌓아두려고 그 보물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보물을 장래를 위하여 열심히 쌓아둡니다. 하지만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에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교훈하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우리 인생들의 보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의 눈은 성하고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의 눈은 나쁘다, 눈이 어둡다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보물이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보물이 무엇인가? 이 보물은 가치 있고 귀하고 소중한 물품을 가리켜서 보물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보배합에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담아왔는데 그것이 바로 보물인 것입니다. 보물은 값비싼 기금속이나 귀한 물품을 말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진주나 다이아몬드 같은 기금속, 보석류, 또 향유, 향품, 몰약, 또 비단이나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 보물인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6절에서는 사람의 일생의 삶을 가리켜서 보물이라고 했습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곁에서 깨어지고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사람의 일생이 은줄과 같고 금그릇과 같이 그렇게 귀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몸이 보배입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과 건강과 환경과 사람의 모든 여정과 그가 소유한 모든 재산이 보물인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보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역할도 귀한 보물인 것입니다. 그 사명으로 이루어 놓은 열매도 보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 시간, 황금 같은 시간, 보물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본문 19절에서 24절의 말씀에서 말하는 보물은 재물을 가리킵니다.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또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재물을 보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재물이 사람의 영혼이나 몸이나 시간이나 주어진 사명보다 귀한 보물이어서 재물을 보물이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재물이 사람의 영혼과 몸과 시간과 사명보다 더 귀한 보물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재물을 보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재물 안에 영혼과 몸과 시간과 사명, 사랑이 다 함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가는 곳에 마음도 몸도 사랑도 함께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재물에는 인생의 사람의 수고한 모든 삶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또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보물인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물을 땅에 쌓아두어야 복이 되고 유익이 되지 하늘에 쌓아두면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되고 자기에게 무슨 복이 되겠는가. 땅에 쌓아두면 자기 것이 되고 하늘에 쌓아두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닌가.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지지 않는 것인가. 보통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부지런히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쌓아두어야 참으로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영원히 간직되고 영원한 나의 보물이 되는 것이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첫째로 보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보물인 재물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도둑질에 가지만 하늘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도둑질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소중한 보물을 좀이 먹고 동록이 쓸고 도둑이 도둑질해 간다고 하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또 얼마나 큰 낭패인지 알 수 없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도둑질해 간다. 이게 안타깝게도 그렇게 귀한 보물을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도둑질해 가면 얼마나 억울한가 말이에요. 보물을 잘 지켜 보물의 유익과 복을 누리려고 그렇게 아끼고 금이야 옥이야 하며 쌓아놓은 그 보물을 좀이 먹고 동록이 쓸고 또 도둑이 도둑질해 가버리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하는 것이죠. 실패도 그렇게 큰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땅에 쌓아둔 보물은 좀이 먹고 동록이 해야 한다. 또 도둑질해 간다라고 했습니다. 좀이 먹는다는 것은 옛날에는 비단, 또 고급 의류들이 장롱에 잘 보관해 두었는데 얼마 후에 꺼내 보니까 좀이 먹어서 그 값진 비단이나 고급 의복이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금은 보석 낀 기금속을 금교에 잘 보관해 두었는데 보물이니까 기금속이니까 그 누구도 모르도록 아주 잘 보관해 두었는데 얼마 후에 몇 년 후에 꺼내보니까 동록이 쓸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도록 잘 보관하여 두었다 할지라도 도둑이 도둑질해 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엔 도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도둑이 보물을 도둑질해 가려고 소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도둑이 많은 세상이다. 땅에 쌓아둔 보물은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도둑질해 갑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땅에 쌓아놓고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킵니다. 예수님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 땅에 쌓아두면 잘 지킬 수 있으면 왜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했겠는가? 땅에 쌓아두면 반드시 좀이 먹고 동록이 해야 하고 도적이 다 도적질해 가고 만다는 거죠. 그러면 보물을 안전하게 지키는 비결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놓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놓는 것이 무엇이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보물을 어떻게 하늘에 쌓습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놓는 것은 불의한 방법으로 보물을 지키는 것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의 재물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탐심으로 자기를 위하여 쌓아놓은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육신이 호화호식 하기 위하여 잘 살기 위하여 쌓아놓은 재물을 말하는데 그 재물이 불의한 재물이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 쌓아놓고 천년만년 잘 살아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그것도 탐심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아놓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놓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불의를 행하고 욕심으로 빼앗아서 도적질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위해서 부를 많이 축적해 놓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하지만 그러한 불의한 재물은 반드시 좀이 먹고 동록이 쓸고 도적이 도적질에 간다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요새는 부동산과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고 또 금과 달러를 많이 사놓고 염려 없이 대대손손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축적해 놨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도적질에 간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도둑이 도적질에 갈지 모른다 이게요. 그 재물이 땅에 쌓아놓은 재물이냐 하늘에 쌓아놓은 재물이냐, 하늘에 쌓아놓은 재물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재물이고 하나님의 법대로 바르게 하나님을 위하여 쌓아놓은 재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쌓는다고 해서 어디 하늘에 어떻게 쌓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의롭게 선하게 돈을 벌고 또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고 바칠 걸 바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집을 사든지 또 어디에 투자를 하든지 다 의로운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재물은 하늘에 쌓아놓은 재물인 것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쌓아놓은 재물은 하나님께서 그건 다 조미 먹게 하고 동록이 쓸게 하고 또 도적이 도적질에 가게 한다는 거죠. 어느 도둑이 도적질에 갈지 모릅니다. 병원 도둑도 있고 또 전쟁의 도둑도 있고 질병의 도둑도 있고 또 형제가 도둑이에요. 자식이 도둑이다. 자식이 방탕한 자식이면 그 부모의 재산, 부모의 그 재물 다 빼앗아 갑니다. 또 이웃이 도적일 수도 있고, 이 세상엔 도적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를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며 의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의로운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적이 도적질해 가지 못하도록, 동록이 또 조미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땅에서만 잘 살려고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하다. 그래서 가장 큰 도적이, 최고의 큰 도적이 죽음인 것입니다. 죽으면 한꺼번에 다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한꺼번에 자기가 쌓아놓은 것 다 내놓는 것입니다. 안 내놓을 장사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내놓아 죽음 하늘에 쌓아놓은 사람은 그 하늘나라에 다 남아있지 않겠어요? 근데 땅에만 쌓아놓았기 때문에 다 내놓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늘에 쌓아놓으면 그 하늘에 쌓아놓은 것이 하늘나라에 영원히 올라가면 다 남아있는 것이다. 야고보 5장 1절 2절에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먹었고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땅에 재물을 쌓는다는 것은 욕심으로 불의한 재물이다. 이게 불의한 재물이다. 이러한 불의한 재물을 쌓아놓으면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고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로운 삶을 살고 예수 믿는 사람도 가지고 있는 재물이 다 땅에 있지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지만 하늘에 쌓아놓는 것이 있고 또 땅에 쌓아놓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놓은 재물은 하나님 말씀대로 의로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법에 맞게 재물을 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또 선교 헌금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그리고 또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실 것 또 입을 의복이나 또 자기가 살 집 이런 것을 다 땅에 있지만 그 목적이 하나님 잘 섬기고 의롭게 살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목적이 그러한 목적으로 쌓아놓는 것은 다 하늘에 쌓아놓는 것이다. 하늘에 쌓아놓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도적이 도적질에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좀이 먹지 않도록 동록이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4절 5절에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라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하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밭에서 일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했어요. 두 사람이 똑같이 맷돌을 돌리고 있지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나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예부적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 다 보물을 땅에 쌓아놓는 거예요. 땅에 쌓아놓는 것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한 사람은 자기 육신과 세상과 욕심을 위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그저 불법을 행하면서 믿음을 쓰지 않으면서 땅에다가 쌓아놓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주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헌신하며 또 봉사하며 의롭게 선하게 살면서 이렇게 재물을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 그러한 사람이 하늘에 쌓는 것이다. 자, 여기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 뜻대로 바로 쓰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여 의롭게 쓰는 거예요. 주와 복음과 몸된 교회와 선교 사역을 위하여 바로 쓰는 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재물을 가장 안전하게 영원히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에 보존하는 것은 하늘에 쌓아놓는 것이다. 하늘에 쌓아놓는 것은 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의롭게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밥을 먹어도 자기가 다, 사람은 밥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밥을 먹어도 밥 먹고 힘 얻어서 하나님 섬기고 의롭게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밥을 먹는다. 그러면 그 보물은, 밥을 먹는 그 보물은 하늘에 쌓아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밥 먹고 잘 먹고 술 마시고 방탕하고 죄짓고 불의하게 살기 위하여 밥을 먹었다 마셨다, 그건 다 땅에다가 쌓아 놓는 것이다. 가장 안전한 하늘 곳간에 쌓아놓는 길,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금고에 쌓아놓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잘 관리하여 주셨다가 필요할 때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하늘 통장에 쌓아놓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보물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중한 보물이 도적이 도적질에 가면 얼마나 허망한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도적에게 도적질 당하고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롭게 선하게 주의 복음과 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귀하게 쓰임되고 또 그 물질들이 또 선하게 쓰여져서 의롭게 쓰여져서 구원운동에 필요하게 쓰임받고 진리운동, 생명운동을 잘 세워나가는 일에 이용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잠언 3장 9절 20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고 했어요. 먼저 재물을 하나님이 주시면 먼저 하나님 섬기는데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이전에 김영우 목사님은 돈을 벌면 하나님의 재물을 주시면 먼저 하나님 섬겨야 된다. 여기 잠언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또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내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복을 나려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으면 땅에서는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다 쌓아놓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이 땅에 쌓아놓은 것이 없다 이게요. 땅에 쌓아놓는 것이 없으므로 가난한 자이지만 하늘에 쌓아놓았으므로 실제적으로는 부유한 자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는 부유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 그래서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너희를 부유하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가난하게 됨으로 교회와 성도를 부유하게 하였다라고 했어요. 자기가 부유해지면 다른 사람은 가난하게 된다는 것. 진실된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교회와 복음운동과 하나님의 나라가 부유하게 하기 위하여 사는 것이다.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고 했는데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삶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죠. 이제 세 번째로 보물을 땅에 쌓는 사람의 눈은 어둡고 하늘에 쌓는 사람의 눈은 밝다라고 했습니다. 22절 23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수께서 보물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눈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까닭은 눈이 성하면 보물을 하늘에 쌓게 되고 눈이 나쁘면 보물을 땅에 쌓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나쁘냐, 눈이 좋으냐, 눈이 성하냐, 눈이 나쁘냐에 따라서 보물을 땅에 쌓기도 하고 보물을 하늘에 쌓기도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눈이 밝은 사람은 자기의 보물을 안전하게 지켜줄 하늘나라의 창고에 쌓게 된다. 눈이 어두운 사람은 신령한 눈이 어두운 사람은 땅만 보이니까 땅에다가 보물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둡다 이게요. 성경에 영의 눈이 밝은 사람과 영의 눈이 어두운 사람에 대하여 많이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영의 눈은 밝았어요. 롯의 영의 눈은 어두웠어요. 영의 눈이 어두운 롯은 땅에서 잘 사는 것이 보였어요. 소돔 고모라의 땅이 너무 기름진 땅이고 참으로 에덴 동성과 같은 그런 좋은 땅이다. 그곳에 가서 살면은 참으로 호화호식하며 잘 살 것 같이 그렇게 보였다. 하지만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 심판받을 때 일생 동안 쌓아놓은 거 다 불타버리고 도적질 다 못 쓰게 된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꼴짝에서 하나님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나려 주시는지 모릅니다. 발람 선지자도 탐심으로 눈이 어두워서 신령한 눈이 어두워서 모압 왕 발락이 금과 은과 보물을 많이 주겠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그 요청을 따라서 모압으로 내려갈 때 말 못하는 나귀에게 책망을 받고 그럼에도 또 끝까지 모압에 내려갔다가 그만 비참하게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엘사의 눈은 밝았지만 게하시의 눈은 어두웠습니다. 나만 장군이 가지고 온 그 많은 선물들
개하시는 탐이 났어요. 그래서 그 재물을 취하였다가 나만이 가지고 있던 그 문둥병, 나병이 자기에게로 옮겨왔던 것입니다. 영의 눈은 탐심 때문에 어두워집니다. 영이 밝아야 하늘의 안전한 곳에 곳간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은 영의 눈이 밝은 사람이다. 황금은 흑사심이라고 하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파멸과 고생에 빠집니다.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이 밝은 사람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보물들, 재물들을 하나님 뜻대로 선하게 바르게 쓰는 거예요. 목사라고 다 재물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바르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했는데 그 교회 다 자기 욕심으로 다 움켜가지면 그게 얼마나 어두운 눈이 어두워졌어요. 불의하다. 그러면 그 불의한 것은 반드시 도적질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뜻대로 생명운동, 구원운동, 하나님 나라 세우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재물이 되면은 도적이 도적질해가고 마는 것이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재물이 우상이 된 사람인 것입니다. 재물이 하나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중히 여기고 재물을 사랑합니다.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사람이 사는 것은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사람이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재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이다.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가지지 않는다. 재물을 땅에 쌓는다는 것은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지 않는 것이다. 선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재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악착같이 자기를 위하여 땅에 쌓아둡니다. 마귀에게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욕심으로 불의하게 자기를 위하여 쌓아놓으면 그건 마귀 도적이 다 빼앗아간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바르게 믿음으로 선하게 모든 것을 사용하면 하늘에 쌓아 놓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몸도 드리고 시간도 정력도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 재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결코 재물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재물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재물이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수전노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재물의 종이 되면 안 된다. 재물의 종이 되는 사람은 반드시
불법을 행하게 돼 있어요. 탐심에 끌려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의롭게 살지 못하면서 재물을 지키면 그것이 도적에게 빼앗긴다. 조미 먹고 동록이 다 해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의롭게 바르게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아놓은 그런 재물이기 때문에 그 의가 영원히 있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나려주시고 또 은혜를 나려주셔서 영원히 잘 되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줄 것이다.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복을 받아서 우리가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